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이를 신앙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 딱 적어놔야 됩니다. 어린이를 신앙에다가 뒤에 잘 적어놓으시라고요. 믿음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적어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한 5가지 정도 적어놔도 괜찮겠어요.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또 사명으로 이렇게 정하고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그것에다가 과연 내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잘 적어보시라고요. 그 양육은 또 다른 말로 얘기 한번 볼까요?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 그러니까 교육은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 몸에 배인다거나 또 습관화 되어버리면 그걸 고쳐나가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부모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가지의 부모가 있답니다. 4가지의 부모. 밀모란 것이 있답니다. 그리고 띠모란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모가 있고 또 하나는 주모가 있답니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사람인가? 밀모인가? 띠모인가? 지모인가? 주모인가? 밀모가 뭘까요? 밀모. 얘기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든지 팍팍 밀어주는 겁니다. 학원 가고 싶다면 학원 가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영어 하고 싶다면 영어 하게 만들어주고, 운동하고 싶다면 운동하게 만들어주고, 팍팍 밀어주는데 문제는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있나요? 그거 누가 평가해야 돼요? 아이가 평가해야 돼요. 엄마가 평가하는 것 아니고, 아빠가 평가하는 것 아니고. 과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부모인가 잘 보라고요. 뭐든지 팍팍 밀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로 보면 띠모라는 것이 있어요. 띠모, 뭘까요? 학원에 갑니다. 그럼 엄마도 같이 차로 같이 뛰어가는 겁니다. 아이가 하는 일에 같이 동분서주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를 가는 건지, 아이가 학원을 가는 건지, 엄마가 학교를 가는 건지, 엄마가 학원을 가는 건지 때로는 알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부모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어떤 거에 틀리다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어떤 부모인가를 잘 보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저는 어떤 부모인가를 여러분이 맞춰야 돼요. 5번째 뭐가 있어요? 3번째 뭐가 뭐든가요? 지모입니다. 아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10시, 11시, 12시까지 공부합니다. 필드에 나가서 열심히 예원이가 나름대로 골프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예원이 아빠가 뭐 해요?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12시까지 열심히 영어 공부합니다. 또 학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뭐 한다고요? 지켜보고 있다고요. 왜요? 감시가 아니고 우리 아이가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지모라고요. 4번째가 뭔가요? 주모예요, 주모. 주모는 뭘까요? 주모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술집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 얘기하고 있는데 술집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잖아요. 주모는 뭘까요? 아이는 열심히 자기가 나름대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신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주모라고요. 이 4가지 것 가운데 나는 과연 아이를 어떻게 키울 준비가 되어지는가 잘 보라고요. 밀모인가, 띠모인가, 지모인가, 주모인가. 우리나라에는 또 있어요. 어떤 모가 있나요? 무슨 모가 또 있던가요? 현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모. 근데 뒤에가 또 뭐가 붙나요? 현모 양처라고 얘기하죠. 현모는 다른 것 아니라 어진
엄마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어질 양자 모자를 쓰고 양모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요. 과연 나는 어떤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또 훈련시켜 나가는가.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정했어요? 어린이를 믿음으로, 때로는 사명으로, 때로는 지혜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양육 자체는 뭐라고요? 교육이라고요. 그러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은 뭐든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잘 가르치래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글을 그대로 올려놨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린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린이는 뭐냐면요, 어린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아이 취급하지 말고 이제 다른 아이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줘요? 어린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어린아이의 다른 말, 나이가 어린 아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어린이래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의 인격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을 존중하는 하나의 호칭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이로 우리는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를 소중한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인정해 주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간직한 내일의 주인공들이라고요. 이들은 뭐냐면 미래의 꿈나무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이고요. 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이들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는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며 지켜줘야 할 하나의 우리의 분신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걸 잘 기억하라고요. 인격체다, 주인공이다, 우리의 분신이다. 자, 그러면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고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 말씀은 뭐냐면요, 어린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른과 어린이의 다른 점이 있어요. 어린이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잘 보라고요. 어른과 아이의 다른 점인데 아이가 어른스러운 아이도 있는데요. 그러나 먼저 잘 기억하라고요. 과연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세 가지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어린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겸손합니다. 수줍어할 줄 압니다.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압니다. 그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어쩝니까? 망설이지 않고 얼굴이 빨개질 뿐만 아니라 얼른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의존성, 신뢰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엄마하고 찾아오지요. 그건 뭐예요? 엄마에 대한 의존, 그리고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아이가 커나가면 어쩌든가요? 이제는 엄마 할 일 하겠지, 아빠 할 일 하겠지 하고 자기는 자기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우리 신앙의 특징과도 비슷한데 조금 성장하고 자라나면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는 엄마 밖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데에 있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이들에게는 순수함, 단순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백지와 같대요.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좋은 그림들을 마음껏 그리게 만드는데요, 그곳에는 순수함도 있고 순결함도 있고 꾸밈이 없답니다. 어른은 어쩝니까? 어른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른은 셈법이 복잡해요. 아이들이 커나가면 셈법이 복잡한 아이를 이제 어린이의 틀을 벗어나고 뭔가 개선한다라면 그때부터는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지요. 전화가 엄마에게 옵니다.
엄마가 전화를 거절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시킬 때 뭐라고 하던가요? 엄마? 없다고 하래요. 이것이 엄마와 아이의 다른 점이에요. 아이는 지금 뭔가 마음이 아픕니다. 뭔가 속이 상합니다. 분명히 엄마가 계시는데 엄마는 계산하는 거죠. 저 전화를 받아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계산하면서 아이에게 시키는 겁니다. 엄마 없다 하라고. 이것이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는 다른 것 아니라 겸손하다. 그리고 의존성이 있다. 순수함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 볼까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미 나는 다 키워버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이 아이를 키울 때 내가 무엇을 모자에 드는가 잘 살펴보면서 그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자장가를 부르듯이요. 십계명을 읽어준대요. 신앙적인 양육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태인들이 아이를 신앙교육 시킬 때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게 있어요. 꼭 십계명뿐만 아니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요. 같이 계속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에게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첫날부터 말도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자녀 양육법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귓가에다 성경을 읽어준대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귓가에다 성경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글을 알게 되죠. 그러면 하루 동안에 일정한 분량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기만 하는 것 아니라 반드시 암송해서 또 확인하고 체크하는데 만 18세가 되면요. 그들은 뭐 하냐면요. 율법에 대한 시험을 보는데 율법의 중요한 것을 암송하고 통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교육법은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이가 알아듣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 아이가 알아들을 때는 암송하고 훈련시키고 또 그것을 읽는 거 아닌가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5가지 방법 가운데 첫 번째를 잘 기억하시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자장가 불러주듯이 그 십계명을 읽어주는 것. 이게 습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을 책임감이 있는 아이로 교육을 시켜주래요. 자, 그럼 책임감이 뭘까요? 책임감은 다른 것 아니에요. 부지런한 겁니다. 그리고 양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그 신앙심을 가지고요. 그 자신의 충성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일을 감당하는 건데 그건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라 교육을 통해 되어진대요. 오늘도 마찬가지 책임감 있는 교육을 시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교육도 똑같아요. 신앙교육도 똑같다고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똑같다고요. 과연 저 사람이 얼마만큼 책임감 있는 사람인가? 가정 일처럼 교회 일도 또 교회 일처럼 사회생활도 얼만큼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인가? 그걸 보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 그것이 결정되는 거죠.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협동정신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혼자 힘 갖고 안 된답니다. 힘을 같이 모아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친구끼리 힘을 모아야 되고요. 때로는 가족끼리 힘을 모아야 되고요. 때로는 교인끼리 힘을 모아야 되고요. 때로는 지역끼리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건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워내지 않으면 나중은 뭐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배워나가는 겁니다. 협동정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부자 되는 교육도 시키라고 합니다. 돈 버는 법도 가르치래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돈을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써서는 안 된대요. 버는 법을 가르쳤으면 함부로 쓰지 말고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면서 안수를 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부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자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 자신이 재벌 되는 것까지 좋은데 물질뿐만 아니라 믿음의 재벌도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았어요. 가졌어요. 그러나 그걸 지키기에 급급하면 그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한 부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재벌 되어져서 그 물질을 하나님 잘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 물질이 잘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잘 사용한 사람.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천대받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는 어디를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의식을 날마다 간직하래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덕꾸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보니까요, 밥 중에 제일 싫은 밥이 있더라고요. 그 밥을 안 먹고 싶어요. 무슨 밥일까요? 눈칫밥이 싫었습니다. 눈칫밥 먹을 기회도 많이 없었지만, 그러나 어떤 가정에 갔을 때에 누군가 편안함을 주지 못하고 눈칫밥을 먹을 때는요, 아무리 귀한 상을 받고 아무리 귀한 음식을 앞에 놨다 해도 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천한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믿음 있게 든든하게 키워나가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하나는 빌모, 하나는 띠모, 하나는 지모, 하나는 주모. 그리고 또 하나 있었지요. 양모라는 것이 있다고, 현모라는 것이 있다고요. 근데 과연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제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매들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우리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찬양을 부른다면 우리는 무슨 찬양 불러야 될까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실로암 밴드에 보니까 사랑은 버리는 것 찬양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그 찬양을 귀하게 한번 불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주어지면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을 아이들과 같이 찬양해서요, 우리 밴드에도 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밴드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용량이 꽉 채워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밴드를 폐쇄시켜야 되느냐, 폐쇄시키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귀한 찬양을 가족과 함께 찬양해보고요. 그리고 목장과 함께 찬양해보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조금 천박하다 할 정도로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찬양해보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마찬가지로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키워야 된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신앙적인 인물로 키우시라고요. 그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양 그리고 훈계, 이 두 가지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교육적인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교양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방적인 차원입니다. 미리 집안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가,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가,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걸 배워나가는 거죠. 훈계를 얘기합니다. 훈계는 치료적인 차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병합이 잘 되어져요. 교양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치료적인 차원에서 훈계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책임감이 있는 자녀가 된다고요. 뭔가 건성건성 대충대충이 아니라 그 자신이 마땅히 맡겨진 귀한 사명감을 알고요. 그 일을 감당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기도하는 신앙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한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답니다. 기도는 위대한 사건을 창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낭비가 아니고 모자람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 자체는 차근차근 저축되어져서 어려울 때 커다란 힘이 되어진다라는 귀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질 때에 곤란한 형편과 여건과 상황 속에 빠질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모가 자녀들에게 효를 할 수 있도록 효도를 가르쳐야 된대요. 묻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겠죠. 말씀의 종교.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교회 종교? 네. 교회 종교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말씀의 종교, 기독교는 다른 것 아니라 사랑의 종교, 기독교는 피의 종교,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 6장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효도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얘기하죠. 효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어쩌든가요? 제사를 잘 지내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그러나 살아 계실 때 부모에게 잘한 것이 진정한 효인 것을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 뭐든가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부모의 희망인 것처럼 바로 자녀도 부모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바로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미국식의 방법이 있고요. 한국식의 방법이 있답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 잘 보라고요. 미국식의 방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한국식의 방법은 뭐냐면요. 전통적으로 좀 엄격하게 험하게 키워나가는 것이 한국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식으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식으로도 말고요. 오직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가 잘 봤다요. 성경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움직여 왔어요. 때로는 밀모처럼, 때로는 띠모처럼, 때로는 지모처럼, 주모처럼 움직여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답이 아니라 성경이 대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양육하고 있는가 이걸 주목해서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의 신뢰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수잔나 여사인데요. 남편은 목회자인데 목회자인 남편이 탄광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19명을 낳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19명을 낳는다고요. 그리고 6명이 중간에 죽고요. 13명의 자녀를 양육을 하는데 그 자신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학교를 제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직접 교사가 되어져서 가정교육과 종교교육을 시키는데 철저한 것이 있었답니다. 하루의 일정 자체가 학교 교육을 시키고 종교 교육을 시키는데 종교 교육은 어떻게 하냐면요. 밤이 늦은 저녁부터 이 저녁은 바로 종교 교육을 시키는데 6시부터 9시까지 늘 부응이 안 돼요. 가족들이 6시부터 9시까지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요. 철저하게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양육하면서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거기 시작할 때 되면요. 그들의 손을 잡고 감옥을 가기도 하고요.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양로원을 방문해서 이웃사랑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십계명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 금식. 그리고 뭐냐면요. 하루에 3번씩 소리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밤 9시가 되죠. 그러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을 세워놓고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대체 누구냐? 그러면 아이들은 대답해요. 우리는 위대한 어린이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대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했느냐? 그렇게 물으면 아이들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엄마가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아이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대요. 또 엄마가 묻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창조적인 생각을 누가 하게 했느냐 물어보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문답을 한답니다. 그것이 잘 되어지면 그때 이제 아멘하고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든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철저하게 양육해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